오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참 놀라운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부활절 예배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해보다도 마음이 무거운 해이기도 합니다. 3년 전이죠. 4월 16일 오늘입니다. 2014년에는 수요일이었습니다. 네, 꼭 3년 전 오늘 세월호가 침몰하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때 안식년으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날과 그 다음날 제 영성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수요일 한국에서 들려오는 충격적인 조난 소식에 너무나 놀랐습니다. 저녁에 수많은 학생들이 조난당했다는 소식을 확인하면서 마음이 너무 아파서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제가 섬겼던 안산광림교회 학생들 4명도 실종자들 가운데 있다는 소식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고난주간 예루살렘에서 이런 마음의 아픔을 경험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디 가서 소리질러 울고 싶을 뿐입니다. 2014년 4월 17일 목요일 아침에 머리가 아플 정도로 마음이 심란했습니다. 오늘은 오전 이스라엘 박물관에 가려는 일정을 취소하였습니다. 좀 더 주님만 바라보고 싶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무엇이라 설명할 수 없는 분노와 슬픔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기도를 해도 마음이 눌리는 것이 좀처럼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 읽고 묵상한 성경 말씀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누가복음 23장 2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 너 자신을 위해 울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위하여 웁니다. 기도하면 자꾸 세월호의 선장 생각이 났습니다. 그는 왜 선장이 되었을까? 선장이라 불리는 것이 좋아서 그랬나? 비록 배 아니지만 왕노릇 하는 것이 좋아서 그랬을까? 선장의 자리 얼마나 두려운 자리인가? 선장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자리인데, 승객들의 생명을 책임져야 하는 자리인데, 준비되지 못한 선장 얼마나 위험하며 두려운 일인가? 저 자신이야말로 준비되지 못한 미숙하고 무책임한 선장 같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 자꾸 눈물이 납니다. 나는 잘할 수 있을까? 두려운 마음뿐입니다. 담임 목사의 자리에서 내려서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려설 수도 없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뒤를 따라옵니다. 저는 계속 나아가야만 합니다. 세월호 선장이 꼭 저 같습니다. 하루 종일 마음이 너무나 눌리고 너무나 우울하였습니다. 이처럼 속이 터질 것 같은 답답함을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하였습니다. 세월은 3년이나 지났는데도 여전히 오늘 부활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주실까? 오늘 부활절에 저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가 마치 무언가 이렇게 꽉 눌리듯이 있는 지금 주님은 무슨 말씀을 주시나? 정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면서 기다려 본 적도 아마 흔치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마음, 부활절에 있었던 사건 하나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 목격했을 때, 그때 부활의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그 이름을 부르시면서 다가오셨던 바로 그 사건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7 귀신이 들렸던 여자, 아마 창녀였을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정말 비참했던 여자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귀신에서 노임을 받고 그 모든 죄가 씻음을 받고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제자 아닌 제자가 되었습니다.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여인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보고 막달라 마리아는 그 비통함이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에 이른 아침에 달려갔던 겁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라도, 향품이라도 발라드리려고 그렇게 찾아갔는데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기가 막혔습니다. 눈물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막달라 마리아 뒤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가 예수님인 줄 처음에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동산직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물으셨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동산직인 줄 알고 대답했습니다.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마리아가 깜짝 놀랐습니다. 눈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던 기사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한국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이처럼 마리아가 예수님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다가오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믿음, 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믿는 이 놀라운 믿음, 정말 이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삶은 그렇게 놀라운 삶, 그렇게 엄청난 삶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싸우고, 여전히 분열하고, 여전히 거짓말하고, 여전히 욕심내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염려합니다. 믿음은 놀라운 믿음을 가졌는데 우리의 삶은 너무 무기력합니다. 도대체 왜 이럴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그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로만 끝나버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제 삶은 놀라운 삶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진짜 부활의 믿음을 가지려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내 이름을 구체적으로 아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이름을 불러주시는 순간부터 마리아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은 마리아에게만 허락된 은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운 이적들을 많이 보았지만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랬던 그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들의 심령 안에 성령으로 임하시게 될 때 예수님의 말씀과 주님의 행하신 이적을 다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도들이 됐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건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허락된 은혜가 아닙니다.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받은 은혜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교회의 부흥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초대교회 분위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성령이 임하시고 제자들에게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 중에 허다히 많은 제사장의 무리도 예수를 믿었다는 겁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제사장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주동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부활의 주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들은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는 순간부터 아마 제사장에서 그들은 축출당했을 겁니다. 당시에 제사장이란 가장 대우받는 직책입니다. 아무나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그 모든 특권을 다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일까요? 예수님의 제자 도마도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었을 때 믿을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도 소식만 듣고서는 믿을 수가 없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제사장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그렇게 믿을 수 있었을까요? 사울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일에 주동 역할을 했는데 그 스데반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메시지를 얼마나 많이 전했는지 사울은 귀에 못이 박도록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을 때 사울은 속에서 분이 더 차고 넘쳤습니다. 저 사기꾼 봐, 저 거짓말쟁이 봐, 저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 좀 봐. 그래서 돌을 던져 죽이기까지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들으면 화나는 사람 많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냐 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거죠. 허다히 많은 제사장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은 마리아만도 아니고 제자들만도 아니고 그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제사장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닌 줄 아십니까? 지금은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는 아닌 줄 아십니까? 예수 믿는 모든 이들이 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기념식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아는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국 교회는 개혁이 돼야 된다는 말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는 정말 개혁돼야 됩니다. 그러나 도대체 어떻게 개혁이 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당시 때 여러분도 다 세계사 배웠기에 아시겠습니다. 그때는 개혁의 대상이 분명했습니다. 세상 어느 나라 군주보다도 더 큰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로마 가톨릭, 성경과 전혀 상관이 없는 비성경적인 그런 교리들, 이런 것들이 개혁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뒤집어진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가 무슨 권력 집단입니까? 지금은 성경을 너무나 많이 압니다. 교리가 이제는 거의 온전히 다 정리가 됐습니다. 교리에 문제가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뭘 개혁을 해야 되는 거죠? 성경을 아는데 성경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것이 개혁이 돼야 하는 겁니다. 몰랐을 때는 몰랐기 때문에 그랬죠.
종교개혁 당시 때는 성경이 뭔지 몰랐으니까 그냥 가르쳐 주는 대로 그냥 믿을 수밖에 없었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압니다. 무엇이 정말 복음인지, 무엇이 진짜 성경인지 다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싸우면 안 되는 거 알지요? 그런데도 싸웁니다. 부부끼리도 싸우고 부모 자식 간에도 싸웁니다. 아는데도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거 알잖아요. 아마 조금만 관심 있게 여러 사람들의 강연을 들어보세요. 돈이 행복을 주는 거 아닌 줄 알지만 계속 돈 합니다. 죄 지으면 안 되는 거 몰라서 죄 짓습니까? 은밀한 죄에 여전히 묶여있는 이유가 뭡니까? 알아도 못 사는 거예요. 사랑해야 된다. 너무나 잘 알지요.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안 되는데. 음란한 거 보는 거 부끄럽지요.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도 자꾸 눈이 그리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안 사라지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거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팔이나 여러분의 눈이나 여러분의 입이 여러분의 의지대로 움직여지지 않을 때, 몸에 마비가 올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몸이 마비가 오는 정도가 아닙니다. 내 인생이 가고 싶은 방향으로 못 가는 겁니다. 이렇게 1년을 살고 10년을 살아보십시오.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망가져지는 겁니까? 내가 가야 될 길로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도, 성경을 알고도 지금 이런 모습인 우리를 개혁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목사님은 왜 불의한 사람이나 교회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비판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들이 잘못했다고 분명히 압니다. 잘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나 사회가 참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말을 못하게 하십니다. 주님이 제 입을 다물게 하십니다. 주님은 저에게 물으십니다. 그 사람들의 죄가 크냐? 내 죄가 크냐? 저는 그 사람들의 죄를 몇 가지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제 죄는 다 압니다. 아니죠. 제가 모르는 죄가 너무나 많을 겁니다. 그러니 제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 죄가 더 큽니다. 할 말이 없죠.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 개혁의 과제가 뭡니까? 어떤 교회, 어떤 사람 때문에 이렇게 망가진 거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알면 그대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개혁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아는 대로, 믿는 대로, 보는 데, 읽는 대로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노력해서 할 수 있을까요? 훈련받으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이유가 없습니다. 훈련해라, 노력해라, 그러면 될 텐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안 되니까.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우리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개혁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오시면서 나를 만나주시고 그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것, 이것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아는데 어떻게 육신의 욕망대로 삽니까? 나와 함께 계신 부활의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신데 어떻게 내가 죄 짓고 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개혁은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지금도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눈이 뜨일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교리를 알아도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 많이 공부했지만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뜨거운 성령의 체험을 하고 났지만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진짜 변화는 지금도 함께 계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눈이 뜨일 때만 일어나게 됩니다.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못 알아봤습니다. 너무 슬픔이 가득 찼기 때문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한참을 같이 이야기하고 걸었지만 부활의 주님인 줄 몰랐습니다. 그들 마음속에도 슬픔이 너무 가득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은 모든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이미 와 계십니다. 그런데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세상만 바라보고 문제만 바라보고 고통만 바라보고 그러고 사니까 부활의 주님이 함께 계신데, 말씀하고 계신데,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데도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떠야 됩니다. 믿음으로 처음 시작해야 됩니다. 나와 같이 계시다. 부활의 주님은 지금 나와 같이 계시다. 믿음으로 먼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떠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부르세요. 내 이름 아시죠?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게 오셨으니까 내 이름 아시죠?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이렇게 불러주신 주님, 제 이름을 좀 불러주시고 제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짜 그 갈망이 생기면 여러분 다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찾은 게 아니고 주님이 여러분을 찾으셨다는 것을. 켄 가이어가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책에서 들려주었습니다. 어느 숲가에 사는 작은 소녀가 그 숲속에 뭐가 있는지가 궁금해서 하루는 숲속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울면서 소리 지르면서 그렇게 헤매고 다녔지만 누구 하나 듣고 이 소녀를 그 숲에서 건져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밤늦은 시간 이 아이가 너무나 슬프고 두려워서 울다가 그냥 바위에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 부모와 함께 그 숲속을 찾고 헤매고 다녔지만 깊은 밤이 되면서 결국은 수색을 중단해야 됐습니다. 아버지는 밤새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동력이 밝아오는 새벽녘에 그 아버지는 숲속에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지르면서 딸의 이름을 부르면서 딸을 찾았습니다. 저 바위에 딸이 누워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면서 딸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갔습니다. 이 소녀가 잠결에 아버지의 부르는 소리를 듣고 그리고는 깜짝 깨어 일어나서 보니까 아버지가 달려왔어요. 그 아버지의 품에 딸이 안겨서 소리를 쳤습니다. 아빠! 제가 아빠를 찾고 찾았어요. 제가 아빠를 찾고 찾았다고요. 물론 이 소녀도 아빠를 찾았죠. 밤새도록 울면서 아빠를 찾았죠. 그러나 그 아버지가 더 이 소녀를 찾고 찾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이야기인 거 아시죠? 처음에는 하나님이 진짜 나를 아시기는 하실까? 내 이름을 아시긴 하실까? 하나님을 불러도 마음에 확신도 없이 진짜 만나기는 될까?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더 찾으시고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984년 4월 21일인 것 같아요. 정확한 날짜는 확신이 없습니다만 그날 저는 주님을 만나고 회심했습니다.
다리가 부러져서 장애인이 될 지경에 하나님! 하나님을 3번이나 불렀는데 하나님은 제게 아무런 응답을 해주시지 않았어요. 목사면서도 하나님을 진짜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한 저 자신이 너무 비참해서 그때부터 저 자신의 은밀한 모든 죄가 다 깨달아지고 밤새도록 울고 회개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속죄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새벽녘쯤 내가 깨닫고, 그리고는 주님 앞에 눈물로 감사를 드릴 때 참 놀랍게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온 우주의 문제도 아니고 열방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 민족의 문제도 아니고 한국 교회의 문제도 아니고 전적으로 저 자신만을 위해서 저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알았습니다.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제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제 오른쪽 다리를 바치겠다고 그랬습니다. 장애인 아무것도 아니더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됐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내가 뭐가 부족해? 뭐가 문제가 돼?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날 저녁에 그렇게 하나님 부를 때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고 생각되던 하나님 아니었어요. 나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생각지도 않았던 그때부터 주님은 저를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던 거예요. 지금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부활의 주님을 만난 분들이 많습니다. 부활절에 부활의 증인들을 늘 한 분 소개를 하는데 이번에는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으로 우리 부활의 증인 간증을 만들었어요. 이분들의 풀 영상 간증은 교회 게시판에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걸 다 여러분에게 소개는 못하겠고 아주 요약한 그 부활의 증인 영상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아버지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19세에 집을 나와 건달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범죄와 과오를 저지르면서 살았던 인생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는 절대로 우울증에 걸리지 않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막상 제가 우울증에 걸려보니 정말 아무 유혹이 없어졌습니다. 매일 술을 의지하며 게임과 미디어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았습니다. 저는 내 열심, 내 노력으로 살았습니다. 이혼이라는 아픔을 겪고 두 아들을 데리고 정말 가장으로서 막막하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인생에 낙도 없었고 또 생활비와 사채 이자를 채우고자 어떻게 보면 돈의 노예가 되어서 하루하루 살아갔던 것 같아요. 어릴 적부터 알았던 그 우울증과 조울증 중에서도 급속순환형의 깊은 심각한 조울증을 다시 앓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저는 3번의 암을 얻었고요. 가정 내 문제와 또 이제 재정적으로 파탄에 이르는 실패를 거듭하면서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들이 제 안에 꽉 차 있었습니다. 술을 참 많이 마시고 세상을 원망을 하면서 이렇게 인생을 낭비했던 것 같습니다. 신혼 초에 아내가 2번의 유산을 겪으면서 정신적으로 참 힘들어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 눈에 비친 아내의 모습은 도대체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길래 이 어려운 상황을 저를 다독이고 또 위로하면서 극복할 수 있었을까. 좀 더 나은 삶을 살고자 노력을 했지만 더 깊은 어둠으로 더 들어갔습니다. 미신에 빠지고 더 죄에 빠져 살면서 정말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을 때 주님이 그때 저를 친히 만나 주셨습니다. 말씀이 삶 속에 관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삶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그리고 제 안에 기쁨이 넘쳐납니다.
그렇게 미웠었던 아버지께서 지금은 전혀 밉지가 않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있어서도 내 마음속에 사랑이 이렇게 생기는 것들을 보면서 참 신기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이게 믿어지니까 저희 상황은 14년 동안 계속되어 그 삶에 머물러 있었지만 정말 저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늘 저밖에 모르고 늘 제가 옳고 또 아내에게 군림하려 들었던 저를 하나님께서는 저를 만나 주시면서 제 가족은 물론이고 제 주변의 인간관계가 하나씩 회복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됐었는데요. 어느 새벽날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데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때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후에 제 삶은 예수님 중심의 삶이 되었고 말도 바뀌었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굉장히 바뀌었습니다. 쌍둥이를 어렵게 임신한 만큼 또 임신 기간 내내 굉장히 힘든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의 불화의 모든 책임이 저는 이때까지 남편이 돼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고 그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교만인지 그리고 또 변화될 사람은 정작 저임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날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하고 남편에게도 용서를 구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겠구나. 그래서 그들을 위한 것이 제 인생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재정에 북한 선교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고아원을 위해서 또 미자립교회를 위해서 흘러가기를 바라시는 마음을 주셔서 그 사명을 받고 기쁨과 헌신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세상에 배설물로 여길 것들을 더 이상 쫓아다니지 않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소원하시고 계획하시는 일들만을 위해서 남은 생을 바치고 싶습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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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님! 주님! 저도 부활의 증인입니다. 저도 부활의 증인입니다. 저도 부활의 증인입니다. 저도 부활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 속회에서 아마 이 카드를 받으시고 여러분도 부활의 고백을 아마 해보셨을 겁니다. 오늘 카드를 가져오신 분들은 한번 꺼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없으시면 자막을 보시고 여러분들도 한번 나도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빈 칸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저를 따라 같이 한번 외쳐보십시다. 주님, 저 유기성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저 유기성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저 유기성은 하나입니다. 저 유기성은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 것입니다. 주님, 저 유기성은 부활의 증인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부활의 증인인 것을 담대하게 고백하며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 목사님, 저는 그렇게 고백할 수 없어요. 저는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이 안 됩니다. 저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 저는 주님이 제 이름을 불러주신 적이 없는 거요. 그러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 시간에 여러분이 조용히 주님께 여러분의 그 간절한 마음을 고백해 보세요. 주님, 제 이름 아시지요? 어느 목사님이 영성일기 제목에 주님, 저 한번 안아주세요 라고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오늘 하루는 나의 연약함과 부족을 너무나 절실히 깨닫는 하루입니다. 기도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기도도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참 힘듭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소서. 이 밤에는 갈 곳이 없습니다. 주님 품 외에는 제가 기댈 곳이 없습니다. 주님, 저 한번 안아주세요. 주님 품에 안긴 채 잠들고 싶은 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현재의 여러분의 심정이어도 좋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복음 찬양 중에 주님 제 이름 아시죠? 그 찬양이 있는데 여러분 조용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정말 구하는 마음으로 그 찬양을 함께 불러보십시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주님 제 이름 아시죠? 그 찬양을 부르시겠습니다.